최근 하트기도회로 저는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눴는데요. 오늘은 그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마지막 이야기를 다루는 거죠. 아, 읽었던 23장 말고 24장, 25장에도 아브라함이 등장하지만 아브라함이 주인공이라고 보긴 조금 어렵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에서 그 가문의 지도자가 아들인 이삭에게 넘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24장, 25장에 아브라함이 등장한다 하더라도 실제 아브라함의 에피소드는 23장이 마지막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아브라함을 여러분과 3번 나누면서 가지게 됐던 한 가지 질문이 있어요. 이게 뭐였냐면 저한테는 중요한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앞으로 중요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다루어 가시는가? 이게 저한테는 큰 의미였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위대해 보이는 인물들이 많아요. 특히 아브라함이 그러하죠.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할 정도니까 대단하잖아요. 이런 질문이 들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보기에 굉장히 우러러 볼 만한 믿음의 조상격인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바울이나 수많은 위대한 인물들은 과연 타고나는가? 타고난다고 한다면 우리는 선을 그어야 되겠죠. 그들은 난 자, 우리는 물론 여러분 말고 저는 덜 난 자, 이렇게 선을 그어야 되겠죠. 과연 하나님의 사람들, 위대해 보이는 그 사람들은 타고나는가? 라는 질문 앞에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 얻었던 결론이 있습니다. 아니구나. 과연 그들은 우리와 다른가? 그렇지 않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우리와 다르지 않다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이나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은 결국 우리가 지금의 모습이 어떠하건가 상관없이 나의 삶을 어디까지 기대할 수 있는가에 대한 답들이 됩니다. 그들이 우리와 다르다고 한다면 선을 그어야 되겠죠. 그들은 원래 난 자, 우리 나지 않은 자, 덜 난 자 이렇게 되겠지만 그들이나 우리나 다를 바가 없다고 한다면 그들의 이야기는 우리한테 뭘 주냐면 저들은 저렇게 살았구나, 너무 위대하구나가 아니라 우리가 우리 삶을 대체 어디까지 기대해 볼 수 있는가에 대해서 근거가 된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그리 타고난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걸 통해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은 타고나는 게 아니라 만들어지는 거죠. 빚어집니다. 이게 아브라함을 통해 보게 되는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잠깐 보고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의 마지막 모습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그 모습을 살펴봄을 통해 도전과 어떤 은혜와 교훈을 좀 찾아보고 싶어요. 아브라함을 처음에 하나님 부르시죠. 첫 번째 명령을 하십니다.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말하죠. 이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뭐에 대한 결정이었냐면 하나님과의 동행을 선택하라라는 거였죠. 어디로 가야 할지 알려주지 않고 그냥 가라고 하시잖아요. 내가 너에게 보여준 땅이 아니라 앞으로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하는 걸로 봐서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에게 원하는 건 무엇이냐면 그 종착지에 도착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는 과정 가운데 동행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자기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건 의미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세속적인 영향을 받는 공동체를 떠나서 신실한 공동체에 속하라는 명령과도 같습니다.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이 악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사 특별한 어떤 공동체를 만들기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 거기 떠나서 나의 공동체에 속하길 바란다. 저와 여러분 이미 이 과정 중에 있습니다. 시작이 된 거죠. 아브라함의 첫 스타트가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우리도 어떤 원래 머물러던 공동체를 떠나서 이제 새로운 공동체에 속하게 됐습니다. 이건 다른 마을에 있다가 이 마을로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원래 죄인들이 머물렀던 그 공간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머무르는 새로운 공동체로 부름을 받은 거죠. 우리가 이 한가운데 있음에 대한 인식이 우리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처음 살필 때에 가져야 될 동일한 마음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떠났어요. 세속적인 공동체를 떠나서 신실한 공동체에 속하라는 명령을 듣고 하나님과 동행이라는 가치를 기억한 채 떠났죠. 그때 아브라함은 백성다웠는가? 그의 인생이 어떠했는가? 저희는 답을 알았죠. 아브라함은 전혀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이 없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했는데 거기서 가뭄이 있으니까 피하려고 애굽 갔다가 애굽 가가지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근데 분명히 실수했는데 실수는 아브라함이 다 했는데 아브라함 덕분에 거기 있는 모든 사람이 다 피해를 입고 아브라함 거부가 돼서 돌아 나오죠. 의아하죠. 그리고 자기 조카 롯이 잡혀갔는데 300명밖에 안 되는 사람 데리고 갔는데 어떤 지역의 나라들과 싸워서 이겨요.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게임이 전혀 아닌데 이기죠. 우린 답을 발견했죠. 아브라함의 위대함이 아니죠. 그 모든 이야기 통해서 누가 드러나느냐? 하나님이 드러나시죠. 아브라함을 택한 하나님이 위대하시니까 아브라함의 삶이 아브라함의 실수와 어그러짐과 상관없이 보장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좋은 분, 능력 있는 분입니다. 왜냐? 아직까지 아브라함에 있어서 여기까지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으로 등장하지 않아요. 왠지 아십니까? 300명대 많은 사람들과 싸웠잖아요. 거기서 승리를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건 아닙니다. 왜죠? 아브라함의 일부의 노력이 들어가요. 그래서 300명 가지고 싸운 거 아닙니까? 그게 압도적인 승리를 가져올 만한 병력은 아니었어도 내가 어떤 수고와 노력을 한 거잖아요. 거기에 하나님 무언가 덧입혀줘서 승리를 해줬을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전능한 분은 아니에요. 좋은 분, 능력 있는 분,
나의 어떤 일정한 부분을 가지고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실 수 있는 분 정도겠죠. 그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뭘 가르치기로 결정하십니다. 보지 않았는데 창세기 17장에 가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기를 이렇게 설명하세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중요합니다. 그분 좋은 분, 그분 어느 정도 능력이 있는 분, 나의 어떠한 걸 가지고 큰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분 정도의 인식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정도 존재로 각인되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느 정도 존재까지 각인되길 원하시냐면 전능한 하나님. 질문 한번 해볼까요?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좋은 분이나 능력이 있는 분이나 어느 정도 괜찮은 분이라서 내 삶에 어느 정도의 이야기를 가지고 더 큰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정도의 분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압도적인 능력을 가지고 전능함을 펼칠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걸 경험되려면 아브라함에게 있어야 될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아브라함 인생엔 최대의 고민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자녀가 없어요. 이건 좋은 분 정도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노력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 부를 때 이렇게 약속하세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줄 거야. 이룰 거야. 너에게 자녀를 줘서 큰 민족을 만들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그와 동시에 땅을 줄 거라고 약속을 하세요. 가나안 땅까지 간 거 아닙니까? 갔는데 뭐가 없어요? 자녀가 없어요. 민족을 이루려면 자녀가 나와야 되는데 자녀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자녀가 안 생기는데 성경을 잘 보시면 심지어 사라는 앞으로 자녀를 낳을 수 없는 몸이 됩니다. 이걸 완전한 절망이라고 말하죠. 완전히 아까 300명 데리고 한 나라와 싸웠던 정도가 아니고 어떤 실수해서 애굽에 가가지고 잘 극복돼가지고 나오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한 절망,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 아브라함이 놓이게 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요, 때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통제권을 거두어 가실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내 통제권을 벗어나는 일 생각보다 많이 경험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걸 통해 하나님은 우리 안에 뭘 깨트리시죠? 내 인생을 내가 통제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깨트립니다. 왜 그래야만 하는 걸까요? 우리의 통제권이 완전히 무너져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내 노력이 한 10 정도 가미되고 거기에 하나님의 것이 90 정도 가미돼서 100이 완성되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상태여야 하나님의 백성이 뭘 경험하냐면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걸 경험합니다. 완전한 절망이어야 완전한 전능이라는 걸 경험하는 거죠. 그때야말로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뭐가 없는 거예요? 자녀가 없는 거예요. 완전한 절망인 거죠.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건 아마 이거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신앙생활 가장 중요한 건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깨달음은 어쩌면 우리의 노력이 성공을 보장할 수 없다라는 걸 깨닫는 것. 이게 신앙생활의 제일 중요한 출발점일지도 모릅니다. 혹시 여러분이 지금 스스로의 인생을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정상적으로 성숙해 나가는 중일지도 모릅니다. 지금 여러분의 노력만으로 삶이 통제되지 않는 자리에 섰다라고 한다면 어쩌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정상적인 삶일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매우 정상적인, 지극히 정상적인 삶을 살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쨌든 아브라함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 자녀 없음의 시간을 다 겪고 완전한 절망을 지난 후에 21장에서 결국 이삭을 주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제 경험한 거죠. 아까까지는 좋으신 분, 어느 정도 능력이 있으신 분, 근데 완전한 절망과 통제권을 벗어나 버린 나의 인생 가운데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발견하게 된 건 21장에 이삭을 얻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평생의 소원이었어요. 아들이 갖고 싶다 이런 게 아니죠. 하나님이 약속했잖아요.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거야. 그럼 뭐가 있어야 돼요? 일단 첫 번째 아들이 있어야 되겠죠. 큰 민족을 이룰 건데 뭐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에게 단순히 이삭은 내 아들, 소중한 아들, 예쁜 아들 이런 정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약속의 근거에서 뭐가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진짜 간절한 소원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신앙을 왜곡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을 부끄러워하거나 이것이 우리의 불신앙이거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나의 소원을 아뢰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도록 만드는 것을 빼앗는 소원이거나 혹은 내가 바라는 그 소원이 남에게 폐를 끼치는 소원, 피해를 끼치는 소원이 아니라고 한다면 마땅히 구할 수 있죠. 하나님의 백성됨의 특권은 그겁니다. 하나님은 보통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기를 기뻐하세요. 그것이 언제인지 모릅니다. 분명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선포가 완전히 이루어진 그때에 하나님이 들어주실 겁니다. 그러니 소원을 가져와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이게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 우리가 겪게 되는, 알게 되는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는 걸 아브라함이 경험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쭉 따라와야 됩니다. 이제 우리의 어떤 내러티브가 쭉 흘러가는 거죠. 아브라함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자기 힘으로 살아보려고 부단히 애를 썼던 사람입니다. 그 증거가 뭐죠?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죠.
살 길을 자기가 찾아야 되니까 애굽에 갈 때 당신 너무 예쁘니 당신을 내 아내라고 소개 안 하고 누이라고 소개할게요. 살 길을 스스로 찾던 이가 인생을 겪으면서 하나님은 좋은 분, 하나님은 조금 능력이 있으신 분, 그걸 넘어서 이제 뭘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그분은 내 삶의 완전한 밑바닥과 절망에서 내 삶을 다시 시작하실 수 있는 분까지 경험을 한 거예요. 이삭이 태어났으니까. 그 하나님을 경험하니 아브라함 안에 어떤 일이 생기느냐? 믿음이 커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 22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갑자기 눈 뜨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백성답게 뭐 해가시는 거예요? 빚어가시는 거예요. 빚어가는 시간이 있어야 아브라함의 믿음이 성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 아브라함을 나중에 히브리 저자가 이렇게 말하죠. 히브리서 저자가 아브라함은 자기 이삭을 드릴 때에 하나님이 그 이삭을 다시 살릴 거라는 믿음으로 들었다고 설명을 합니다. 아브라함 안에 믿음이 있어요. 어떤 믿음? 부활에 대한 소망까지도 있어요. 하나님이 이 아들 거둬가시면 다시 살려주실 거다라는 믿음까지 가질 정도로 아브라함이 성장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이 본문은 어떤 의미를 갖냐? 아브라함 인생에서 어떤 에피소드가 아니라 지금까지 쭉 왔다면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빚어 가시는데 모든 시간을 통해 빚어 가셔서 결국 빚어간 하나님 백성의 정점이 뭐냐가 23장입니다. 그렇게 봐야죠. 믿음이 한없이 성장해 가잖아요. 믿음이 없었던 게 아니고 믿음을 가지고 출발했는데 가나안 땅을 향해 갔는데 가나안 땅 갔더니 거기에 두려움이 너무 커서 자기 힘으로 살 바를 찾으려고 애도 써보고 근데 그 자기의 애씀이 결국 실패를 만들었는데 실패를 넘어서 하나님의 선하심도 발견하고 그러다 자기 인생의 완전한 절망 가운데 완전하신 능력의 하나님을 만나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니 자기 인생 가운데서 기꺼이 아들을 드리는 믿음까지 갔는데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종착지의 정점이 뭐냐? 전능하신 하나님을 체험한 이후에 아브라함의 믿음의 끝자락이 뭐냐를 보여주는 게 23장의 내용이다라는 거죠. 23장은 아브라함이 두 가지 행동을 합니다. 저는 이게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꼭 기억됐으면 하는 행동이에요. 첫 번째 행동은 뭐냐면 23장 2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내가 죽었어요.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아내가 죽고 아브라함이 처음 한 행동이 뭐예요? 웁니다. 울어요. 이거는 완전히 통곡했다라는 거예요. 전 충분히 공감됩니다. 하루아침은 아니죠. 오래 살았죠. 뭐 누구는 보고 호상이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어요. 127세를 살았으니까. 근데 오래 살았던 만큼 그 사람의 공허함이 얼마나 컸을까요? 아내가 죽으니 울어요. 근데 저희 재밌는 게 이겁니다. 아브라함은 조금 전에 믿음으로 이삭을 바칠 때 어떤 믿음이 있냐면 부활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아내가 죽는데 어떤 믿음이 있어요? 부활의 믿음이 있어요. 사라가 지금 살아나는 거 아니겠지만 영원한 그 나라에 가서 그와 함께 거하게 될 거라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요. 근데 울어요. 죽으면 사라 만날 텐데 슬퍼할 이유가 뭐겠어요? 이건 믿음이 없어서 우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는 가끔 인생을 살다가 어떤 고난과 고통의 문제 앞에서 눈물이 나거나 슬프거나 우리 앞에서 어떤 감정이 무너지게 되면 내가 그것을 극복할 믿음이 없어서 연약한 나의 자아가 운다라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고난이나 아픔이나 슬픔이나 상처를 통과할 때에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완전히 절망하거나 완전히 무너지거나 우리 인생이 망가지지 않도록 도와주는 방패는 맞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슬픔을 통과하거나 고통을 통과하거나 아픔을 통과하거나 상처를 통과할 때에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이 완전히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는 방패예요. 근데 그렇다고 믿음이라는 것은 슬픔을 느끼지 않도록 만들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들었는데 믿음을 주신 뒤에 그 믿음이 우리의 감정을 어떻게 통제할까요? 여러분 슬플 때는 울어야 합니다. 우셔야 돼요. 힘겨운 일을 만나면 우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눈물이 믿음 없음을 대변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힘든 일을 만나면 우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생을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사람이 슬픈 일을 많이 경험하잖아요. 그리고 특별히 믿음을 가진 사람이 더 슬픈 일을 경험하다 보면 마치 울어야 되는 게 나의 믿음 없음과 연결되는 착각에 많이 빠지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나중에는 우는 것이 불신앙이다라는 착각 때문에 우린 스스로 마음을 굳힙니다. 마음의 문을 닫아요. 상처받기 싫어서. 우는 게 싫어서. 우는 것이 불신앙으로 이어지니까 믿음 없음이 싫어서. 근데 그럼 어떤 일이 생기냐면 기쁜 일에도 무뎌져요. 슬픔에 대한 감정의 솔직함에 우리가 벽을 치게 되면 기쁨에 대해서도 당연히 벽을 치게 됩니다. 슬픔을 통과하는 가장 건강하고 유일한 방법은 여러분 우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아브라함은 믿음이 없어서 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어떤 힘든 일 앞에서 우는 건 믿음이 없어서 우는 게 아닙니다. 지극히 자연스러운 하나님이 슬픔을 통과하도록 만들어주신 방식이에요. 여러분 자연스럽게 사십시오. 주신 인생대로 사세요. 왜곡하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상황에서 이 성정을 가진 사람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도구들을 그대로 활용하며 사세요. 슬픈 일에 슬퍼하십시오. 애통하시고 우세요. 그리고 기쁜 일에 기뻐하세요. 그래야 은혜를 은혜로 경험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그것을 신앙과 이어가지고 우리 안에 어떤 왜곡된 신앙의 벽을 만들어서 우는 게 불신앙인 것 마냥, 또 어떤 너무 기쁜 일이 있으면 너무 기뻐하면 막 어떤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는 막 오도방정 떠는 막 그런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충분히 여러분의 감정을 표현하십시오. 슬픔은 우시고 기쁘면 즐거워하세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을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방식입니다. 그렇게 한참을 울어요. 아브라함이 한참 울고 한 두 번째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울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아내를 장사하기 위해 땅을 삽니다. 23장을 20절까지 읽었는데 운 거는 2절이고 나머지 3절부터 20절까지 내용은 뭐냐면 땅을 사는 거예요. 사람이 죽었잖아요. 그때는 사람을 어떻게 장사하냐면 굴에다 넣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굴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굴에다 넣는 거예요. 뭐 땅을 파가지고 묻고 뭐 이런 게 잘 없어요. 그때 당시에 이제 매장의 방식은 그러합니다. 그러니 이제 굴을 사야 되고 굴이 있는 그 땅을 사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갖고 싶었던 땅이 있었어요. 마므레 땅에 막벨라 굴이라는 곳에 넣고 싶었어요. 자기 아내를 거기 장사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땅을 요구합니다. 그 땅 주인이 에브론이에요. 근데 에브론이 대단한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이 땅에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인정받았냐면 모든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원하는 땅을 말씀만 하십시오. 우리가 거저드리겠습니다. 대단한 존재로 아브라함이 자리 잡고 있죠. 성경을 보면 지도자라는 표현까지도 있습니다. 이곳에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가 당신이니 원하는 땅 어디든 드릴 수 있습니다. 땅 주인도 그렇게 말해요. 원하시면 드릴 수 있습니다. 땅값은 은 400세겔인데 이게 당신과 나와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당신이 원하면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러분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땅 그냥 준대요. 웬 땡큐 지금까지 땅이 없었는데 고맙습니다. 이런 거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내 인생을 사랑하사 나에게 이런 호의를 만나게 하시는구나라고 믿음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까? 저 여러분 인생 그렇게 해석하며 살지 않아요? 전 대도 그럴 때가 많거든요. 누가 값없이 주어지는 호의가 있으면 와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구나. 아브라함 지금까지 믿음을 끝까지 키워나가고 있잖아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믿음의 대가로 내게 주어진 거구나 라고 덥석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해요. 거저 주는 건 내가 거절한다. 그 땅값을 내가 지불한다. 그리고 그 땅을 사요. 그 땅을 사서 그 땅을 사가지고 자기 아내를 거기에 장사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굳이 안 넣어야 될 선언을 해요. 18절입니다. 성문에 들어온 모든 해적 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그 땅이 확정이 됩니다. 이렇게 성경이 끝나요. 질문해 봐야 되겠죠. 그 땅을 거저 받는 것도 믿음 아닙니까? 지금까지 믿음이 성장했는데 하나님이 그 믿음에 상응하게 이제 아브라함에게 자기의 어떠함과 상관없는 호의를 베푸는 걸로 아브라함이 덥석 받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굳이 그렇게 해석하지 않고 그 땅을 사는 이유가 뭘까요?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의 정점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약속했어요. 기억납니까? 처음으로 거슬러 가야 돼요. 12장으로. 거슬러 가면 두 가지 약속하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자녀를 줄 것이고 너를 통해 바다의 모래같이 대단한 민족이 세워지게 될 거예요. 근데 뭐가 필요했던 거예요? 자녀가 필요했던 거예요. 하나님 줬어요. 근데 그를 통해 뭐라고 약속하시냐? 그를 통해 너의 자손을 통해 내가 나라를 세울 거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나라가 세워지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땅이 있어요. 땅.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생겼어요. 근데 지금 뭐가 없어요? 땅이 없어요. 이삭은 생겼고 사라는 죽었는데 땅이 없습니다. 아브라함 질문하겠죠. 와 하나님 두 가지 약속하셨는데 나에게 나라를 이루실 땅을 주시겠다고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룰 수 있는 자녀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한 가지 약속은 이루어졌는데 한 가지가 없어요. 땅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은 실패했습니까? 근데 여기서 아브라함이 내린 결론이 있었어요. 우린 질문할 수 있겠죠. 한 가지는 이루어졌는데 한 가지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느껴져서 하나님의 약속은 실패했는가? 라는 질문할 때 아브라함은 답을 내립니다. 아브라함은 적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언젠가 나에게 그 땅을 주실 것이다. 여기서 얘기하자면 아브라함이 거주하고 있는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이라고 믿었던 거죠. 이 세상에서 아브라함은 약속된 모든 땅을 받지는 못합니다. 근데 알고는 있었어요. 뭘 알고 있냐면 나 때는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있다라는 것은 지금까지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이 내 인생에 이루어졌던 걸 내가 경험한 것으로 보아서는 나 때는 아니더라도 내 자손의 때에 내 자신의 후손의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얻게 될 거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에게 있는 믿음입니다. 믿음의 정점이 그거예요.
그러니 아브라함이 뭘 하는 거냐면 나중에 훗날 거저받은 이 땅이 원래 그 가나안의 해쪽 속의 땅이었다라고 말하는 일이 없도록 지금 모든 사람 앞에서 뭐 하는 거예요? 공증하는 거예요. 내가 내 돈 내고 산 나의 땅. 근데 지금 여기서 선언은 뭐예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땅이 아니죠. 하나님이 내게 주시겠다고 내 자녀를 통해 내 민족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때에 이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으니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이 땅을 삽니다. 하나님, 이 땅이 당신의 그 원대한 이야기를 통해 언젠가 사용되겠죠? 라는 게 믿음이죠. 거저 받는 것도 믿음이겠죠.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자기 인생을 더 압도한 믿음은 다른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사랑하사 내 인생에 이런 호의를 줬구나 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 내 인생에 국한된 것도 믿음이겠죠. 근데 아브라함에게 더 큰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어떤 믿음이 있냐면 그분의 약속에 근거한 그분의 나라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죠. 아브라함의 인생에 대한 믿음이 자기에게만 향했다면 아브라함은 그냥 덥석 받았을 겁니다. 웬걸, 고맙다, 내가 잘 쓸게. 근데 아브라함은 생각했던 거죠. 아니, 훗날 혹시나 이렇게 했다가 해족속이 나중에 이 땅을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면 어떡하지? 내가 값을 지불하고 사야 되겠다. 하나님이 주실 이 땅이 내 시대에 완전히 주어지는 건 아닐지 모르겠으나 분명한 것은 내 자신의 후손의 때에 주어질지 모르니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이 땅 한 조각이라도 사놓으면 훗날에 이 땅에 하나님이 자신의 나라를 약속대로 주실 때에 그때 이 땅이 사용되겠지? 라는 생각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거죠. 즉 막벨라군을 사는 행위는 가나안 땅을 자신의 후손들에게 주실 것이라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선포입니다. 하나님이 여기죠. 이 땅이 맞죠. 지금 제 눈에는 결과가 보이지 않지만 나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고 인생 속에 경험했으니까 하나님의 약속도 알고 그러니 당신이 나의 후손들에게 그 약속을 이루어 줄 걸 내가 지금 믿습니다. 그러니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건 고작 마므레 땅 막벨라굴을 사는 것 정도밖에 안 되지만 이게 훗날 당신이 그 약속을 이루는 그때에 당신을 위해 사용하소서 라는 고백이 값을 지불하고 땅을 사는 믿음이에요. 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브라함한테 돈이 더 있었잖아요. 저는 가나안 땅 다 샀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브라함 그런 사람 아닙니까? 이제 하나님을 경험하고 자기 인생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통해 믿음이 성장하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뚜렷함이 있고 그 약속은 마냥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 이루시겠죠? 라고 보는 게 믿음이 아니죠. 하나님 이루실 그 일을 위해 내 인생에 한 자락이라도 사용될 수만 있다면 마음껏 써주십시오. 이게 믿음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가능만 했다면 돈이 더 있었다면 가나안 땅 다 샀을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지금 할 수 있는 게 어디까지인 거예요? 은 400세겔 지불하고 마므레 땅 막벨라굴을 사는 거죠. 값을 지불하고 사는 거죠. 그리고 그 값을 지불하며 사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신앙의 고백을 드리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신뢰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죠. 하나님의 전능을 본 자의 결국 이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추구해야 될 믿음의 마지막 끝자락은 어떤 모습일까요? 하나님의 응답은 더딜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하신 약속들이 언제 이루어질지는 몰라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눈으로 확인하지 못할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그 나라가 완성되고 그 나라의 가치가 완성되는 걸 우리의 눈으로 확인할지는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뭘 신뢰하는지 아세요? 우리 눈에 그게 확인되지 않아도 우리는 뭘 신뢰하냐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신뢰하니까 그분의 약속을 신뢰하는 거죠. 그분의 존재를 신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제 자신의 눈으로 수백 년 뒤를 보는 거예요. 이때부터 수백 년 뒤에 가나안 땅이 갈렙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땅이 땅 분배가 되고 땅이 점령되는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은 그때를 보죠. 이게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바로 앞에 닥치는 일에 급급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죠. 근데 믿음의 사람은 영원한 것을 위해 투자를 합니다. 믿음의 정점은 눈앞의 상황을 넘어서 하나님을 보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보는 사람이 하는 일이 지금 할 수 있는 막벨라 굴을 사는 겁니다. 사랑하는 야베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값을 지불해야 될 막벨라 굴이 뭡니까? 여러분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결국 하나님 나라를 세우사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혼들을 살리실 거라는 그 하나님의 원대하고 위대한 약속과 사명과 그것을 기억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값을 지불하고 노력해서 지금 사야만 하는 막벨라 굴이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겠죠. 여러분의 수고와 노력을 꼭 이렇게 해석하셔야 돼요. 여러분 왜 수고하시고 왜 노력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들어 사용하시는 그날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막벨라 굴을 사는 것이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미래와 인생을 위해서 수고 아닙니까? 그뿐만이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의 완성과 그 나라 안에 가득해야 될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지금 지불해야 될 값이나 여러분이 사야 될 막벨라 굴은 뭡니까? 우리는 스마일 파티를 왜 합니까? 그렇게 힘을 많이 들여서 인생 중에 그걸 왜 해요? 우리는 보는 거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봅니다. 우리 때에 이루어지지 않을지 몰라요.
여러분이 꿈꾸는 야베스의 부흥은 우리 때 이루어지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알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죠. 그분은 전능하시죠. 그러니 그분의 약속은 이루어질 겁니다. 그분의 약속은 하나님 나라에 있죠. 하나님 나라는 교회겠죠. 이 땅 가운데. 그 교회 가운데 잃어버린 자녀들이 올 거라는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이 이루실 겁니다. 언젠지 몰라요. 근데 그 약속을 믿는다면 우리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의 모든 힘과 노력을 다해 막벨라고를 사는 값을 지불하고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에 여러분의 인생이 조금이나마 사용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 그 값을 지불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스마일 파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일이잖아요. 내일부터 시작이잖아요. 여러분 오늘이라도 여러분이 지불해야 될 값을 지불하십시오. 뭐 전도해라 뭐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든지 사용하지 않든지 우리의 때든지 우리의 때가 아니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들은 분명히 펼쳐지겠죠.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그 일들을 신뢰한다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힘을 다해 값을 지불하는 일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믿음의 정점입니다. 삶의 자리에서 도저히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점점 멀어지는 것만 같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신뢰하며 그 나라의 이야기를 전하며 그 나라에 있어야 될 이야기를 위해서 내 인생이 사용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 이게 막벨라고를 사는 믿음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을 봤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인 것 같아요.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날 때부터 그런 사람은 아니었어요. 빚어지고 만들어지죠. 그리고 빚어지고 만들어진 정점에 어떤 모습이 있는지 23장은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분명 이루실 그 나라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그것이 지금 나 때에 열매 맺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그 약속을 신뢰하니까 그 나라를 위해서 내가 오늘 할 수 있는 값을 지불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이런 과정으로 해석되어지기를 소원하며 이런 과정으로 사용되어지기도 소원하고, 그렇게 사용되어 훗날에 하나님 나라 이야기가 완성되고 펼쳐져 가는 그때에 여러분의 인생이 그 나라의 이야기를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것들을 경험하는 저희 모든 야베스 지체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이 마음 가지고 우리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시다.